계속 이어서 오늘은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설교할 텐데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4번째 노래로서 오늘 시편 133편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구성원으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또 교회에 소속되어서도 교인의 책임을 공유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의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그러한 영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한 몸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매들을 또한 형제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모두 다 허물이 있고 또 허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괴팍한 사람도 있고 정말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들이 바로 뭐예요? 아무리 괴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한 식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병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각색 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병자들이 모여 있는 병원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책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4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120편은 회개에 이르는 회개의 시입니다. 121편은 신뢰의 시입니다. 예배의 시입니다. 123편은 섬김입니다. 124편은 도움입니다. 125편은 안전의 시입니다. 126편은 기쁨의 시입니다. 127편은 일의 시입니다. 128편은 행복의 시입니다. 199편은 그 다음에 인내의 시이고 130편은 소망의 시고 131편은 겸손의 시고 132편은 순종의 시입니다. 이제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 목요일 9.11 13주기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재난과 비극이 없도록 제가 마침 9월 11일 날 오후에
JFK 공항에, 뉴욕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면서 이렇게 맨하탄을 쫙 내려다 보는데 언뜻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날 아침이었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두 비행기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되어지는 그런 재난, 아주 사상 미국의 가장 큰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재난과 비극이 이제는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세계 평화의 아름다운 축복의 오늘 주제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3편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여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필수적이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133편은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설명된 바를 노래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사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은 공동체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야 그 다음에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립된 개인들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소속을 해서, 그래서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주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완수시켜 나가는 복된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동안 탈진했던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함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다시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3편, 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있습니다. 6월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또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찾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이루어 나가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일입니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립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로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명의 일꾼도 권사님들 세우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5주년 예배를 준비하며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네, 그 길과 목적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혼자서 긴 여행을 하는 것보다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온 택함받은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감격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국기의 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기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제가 올바니에 있을 때에 그로서리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국기의 날이 되면은 그 트로이 다운타운에서 하시는데 아주 대목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인데 우리 성족이 미국 와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 되니까, 물론 대한민국 국기도 멋있지만은 어떤 국기들은 아주 썰렁한 국기도 있지요. 일본 국기 같은 경우는 동그란 거 하나 그냥 이거 좀 썰렁한데, 전 미국 국기 굉장히 아주 좋다고 봅니다. 바로 이 빨간 줄이 7개가 있는데, 7개는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미국이 성립될 때 7 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7 스테이트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 바탕에 흰 별은 50개는 바로 50개의 스테이트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의회에서 성조기가 국기로서 의결되었음을 1777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성조기는 3개의 색깔로 되어 있는데, 줄무늬는 빨강과 흰색이고, 그 다음에는 별들은 파란 그 곤색 바탕에 흰 별이 있습니다. 사실 모양도 멋있지만은 모양보다는 색깔의 의미를 뒀습니다. 흰색은 바로 뭘 상징합니까? 흰색은 청결을 상징합니다. 빨강색은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곤색은, 파랑색은 정의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덕목으로 정결과 용기와 정의로 미국의 건국 정신은 모두 자유와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자유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용기는 자유 성취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정결은 청교도 미국 백정민의 생활 신조로서 죄와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이, 미국 국기는 바로 뭐예요? 자유의 깃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같이 살면서 세계 모든 종족들이 모여서 자유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이룩하고 함께 지키며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청결과 용기와 정의를, 자유에 근거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고 매력적인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피하는 2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하나를 밀어댑시다 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를 밀어댑시다. 우리 신청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에 밀알되어 썩어지고 녹아짐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아주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다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뭐야? 정말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 속에 어려움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5남매입니다. 저희 누님이 제일 첫째고, 그 다음에 밑으로 그냥 아들만 4 낳고 제가 막내인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도 맨날 레슬링도 많이 했습니다. 뭐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딸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편을 먹다 보니까 같이 그냥 남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싸우면서 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형제 자매들이 다 우애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공동체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최초 인류의 후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을 연락하시니까 가인이 그것을 보고 시기해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종교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애굽에 팔려 보내지요. 종으로 팔려 보내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요셉을 총리대신으로 삼게 하시고 나중에 전부 다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제 70명의 식구들이 430만이 되는 400만이 되는 그러한 그 숫자로 성장을 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그 불협화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다윗도 말제 아닙니까? 형들이 더 출중하고 멋있었지만 사무엘은 그를 기름 부어봤자 하나님은 아니라 했습니다. 다윗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갔을 때에 그의 형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건 뭐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야고보는 이제 변화됐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조차까지도 그 가족이 서로 편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끊임없는 말다툼과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격투와 분노가 찬 논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법대로 내 성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복종시키고 내 것 양보하고 결코 그렇지 않고서는 뭐예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썩어져서 하나의 밀알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처럼 어떻게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녹아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뭐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3편과 같은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앞에 놓인 위대하고도 힘겨운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각 사람을 풀어야 할 문제로 다루는 편이 훨씬 더 쉽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의 모든 복잡한 관계에서 떠나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충고를 듣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아주 훨씬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공동체를 기피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릴 때에 가시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지만은 우리가 주중에도 복음 증거와 봉사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피하는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교회를 하나의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에서 아니라 비인격적인 기능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대규모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목표가 세워지게 되고 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발전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성을 잃어갈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여하는 각 객체들의 그런 집단이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동체를 묘사하는 두 개의 시적인 심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이렇게 해서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존재로 볼 때에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디트리 보네포보다 이 사실을 통찰력 있게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됨됨이나 그만의 영성과 경건이 우리 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영성이나 경건이 공동체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 인격이나 영성체의 공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됨, 자매됨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격이나 사람의 됨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내 영성 경건이 나를 이루어 나가니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비의 콩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속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격들 간의 공동체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일에만 근거를 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공동체에서 이루어 나가는 근거가 거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뭐 잘나고 어떤 내 공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인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미암은 존재 자체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상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행하실 일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최근에 이제 우리 이관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창립 5주년 맞는데 우리 이관호 집사님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관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이 집사님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이번에 임직받는 6분의 권사님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다시금 제2장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가운데서 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는 번성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번성할 것입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와 함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은 따뜻하고 제사장다운 교제를 의미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그 눈이 내려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이 갈릴리 호수를 요단강을 이루어 나가는 젖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하고 기대감으로 같은 새로움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슬이
함께 사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기쁨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우리도 하여금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하고 즐거운 함께하는 삶은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하지만 그림이 잘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133편은 이런 생각을 뒤집을 만한 천국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한 교제는 아까 형제 자매가 연합해 동거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런 친밀한 교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가 바로 뭐예요? 천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친밀한 교제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따뜻한 관계를 누리고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이미 함께하는 삶, 즉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래요? 살아생전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건 지옥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이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현실 천국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은 바로 그래 우리의 그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 정말 우리 나중에 정말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 친구들, 가장 깊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 동료들, 격려가 되는 관계들, 함께한 경험이 즐거웠던 일,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그러한 사람들 다 한자리에 모아보면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저들과 함께 영생의 그러한 그 복락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한 식구로서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다룬 20세기의 최고의 책은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가 아직 책 정리를 다 하지 못해서 그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는 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썼는데 제가 왜 신도의 공동생활을 얘기하느냐, 신도의 공동생활 제일 처음 서두가 뭐로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지막 결론은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보네포의 책이 오늘 시편 143편을 설명해 주는 아주 가장 완벽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평생 보네포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20세기에 했던 첫 번째 출판물인 박사 논문의 제목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은 순례길에 오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대로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순례길에 오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순례길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방법을 이루어준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신도의 공동생활은 시편 133편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는 이제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1942년 동지들과 반나치 지하 조직을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하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43년에 붙잡혀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옥에 들어가서 45년 4월 9일에 이제
죽고 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번에 오스트리아를 갔더니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엔나 출신인데, 하여간 이 히틀러도 뭐 난 사람이지요. 그래서 아주 그 웅변력을 가지고 독일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의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주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나치 치하에서 다 미국으로 망명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보네포도 그 맨하탄의 유니온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는 오히려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금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피해갔지만 그는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반나치 지하 조직을 주도를 하면서 43년에 이제 붙잡혀가지고서 옥중 생활을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는데, 1945년 여기는 플로센부르크의 강제 수용소입니다. 플로센부르크의 강제 수용소인데, 바로 수용소에 그 사람들 다 정치범들이 주로 많지요.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서 이렇게 약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45년 4월 9일에 다들 알몸으로 베껴가지고서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쓴 보네포의 책이 바로 옥중서간입니다. 옥중서간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옥중서간을 썼지만은 그가 이제 플로센부르크의 강제 수용소에서 썼던 그러한 책이 바로 옥중서간인데, 사실 디트리트 보네포는 나치의 제3제국 말기에 히틀러에 투옥됐지만은 그래도 감옥의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되지들과 그를 떼어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한 몸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끊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되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포의 삶이 133편의 첫 줄에 대한 연구였다고 하면은 그의 죽음은 마지막 행에 대한 주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그의 죽음은 마지막 그 3절에 대한 주예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9일 플레센부르크의 강제수용소 의사는 이러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날 아침 6시경 죄수들은 감방에서 끌려 나왔고 그 다음에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어느 방인가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디트리 보네포의 목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직 죄수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그의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진정한 헌신과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전하기에 충분했던 그 매력적인 사람의 기도는 나를 깊이 감동시켰다.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있는 계단을 따라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 잠시 그 행렬이 멈춰섭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는 봄내음 가득한 숲의 교수대 아래에서 벌거벗은 채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5분 후에 디트리트 보네포의 생애는 39세를 일기로 교수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후에 히틀러도 자살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행을 가면서 저희 딸이 저희들 카톡을 보내면서 베를린 공항으로 오라는 겁니다. 베를린 공항으로. 그래서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저 카운터에 가시면은 비행기표 줄 거니까 베를린 편을 가서, 이번 여행은 여러분 관광차 타고서 우리가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입니다. 얘다 배낭 다 내고 그랬는데 배낭여행이라 배낭여행을 우리가 시도를 해서, 그래서 베를린 공항에서 다 만나가지고 10박의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베를린에서 만나가지고서 이제 옮길 때마다 관광차를 타고 옮기는 게 아니라 뭐 전철 타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걸어둔 연습을 해서 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저희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표정은 웃고 좋지요? 자, 여기는 바로 첫째 베를린 광장에 있는 개선문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베를린 광장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프리 투어, 자유 투어를 했습니다. 관광회사를 통해서 가면은 관광 가이드가 있으니까 다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배낭 찌고 가니까 안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여기에 이제 영어로 안내를 해주는 프리 투어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광장 바로 옆에, 광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광장 바로 옆에 유대인들의 무덤을 바로 거기에다 상징했습니다. 무덤을. 참 이 자리에 와보니까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도 유대인 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홀라코스트 워싱턴 DC에도 뉴욕에도 다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면서 참 이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철의 장막에서도 자기들의 잘못을 많이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에 죽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네 가족이 처음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데 바로 그 유대인 무덤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가이드인데 베를린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PhD를 하는 사람을 가이드로 만나가지고서 아주 역사 얘기까지 그냥 다 하면서 3시간 동안을 같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을 붙인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건물 앞에서 5층, 6층에서 히틀러가 투신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같으면 여기를 뭐 관광지 명소로 만들어 놓지만은 이거를 그 자리로 만들어 놓게 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냥 히틀러와 같이 투신 자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앞자리 아마 여기쯤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3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제3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전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제 4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제일 처음 이제 베를린을 가면서 가장 인상적인 데가 바로 어디냐? 아까 가르쳐 이렇게 유대인 무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철의 장막입니다. 동부, 서부 베를린 중간 사이에 있는 철의 장막이 바로 이건데 다 없어졌지만은 여기하고 2군데만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철의 장막을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철의 장막이 1989년에 무너져서 독일의 자유의 물결이 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말 휴전선이 무너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다른 데는 다 무너졌지만 아까 요 선을 계속적으로 쭉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도로에 이 선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부와 동독과 서독을 나누어 놓는 철의 장막의 선입니다. 그 마지노선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것을 해놓고 그래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그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동독 서독을 수많은 사람이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서독 서쪽의 앞에는 이 장막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는 또 모래를 그냥 굉장히 많이 갖다 놔서 사람들이 모래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 그냥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겹격의 그런 병들이 철의 장막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 잠시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1945년에 독일의 그 시가지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폭격이 돼가지고서 전부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연합군이 그냥 공습을 해가지고서 독일 시내는 완전히 그래서 독일은 새 도시입니다.
195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뭐 중세기에 물론 이제 지편들에 가면은 그러한 유적지들이 있지만은 독일 시내 시가지 베를린 시가지는 1950년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플로리다와 같이 전부 다 새로운 시가지로 모든 것이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제국이 멸망하면서 독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디트리트 보네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베를린에 살고 있었지만은 고통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1945년 4월 9일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스위스 제네바에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의 전보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1945년 7월 27일 노령의 그 부모는 습관대로 런던 방송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크고도 장엄하게 윌리엄스의 온 성도 위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나서 독일인이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종 디트리히트 보네어의 삶과 사역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4월 9일이 월요일입니다. 4월 8일 날 주일에 그 플로센브루크 강제 수용소에서 짧은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한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교회란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되십니까? 교회란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도의 그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남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하신 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형제 자매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필라델피아교회 5주년을 맞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신 분, 더 알고 싶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계속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11시, 오전 10시에는 영어 예배, 수요일날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28일은 4시 반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와 권사 취임식 또 축하 음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지상명령에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이제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